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멘. 우리 왕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 선포하며 뜨겁게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난 죄를 벗고보니 슬픈 말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라 군거리라.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이곳이 곧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영원한 목자가 되신 주님,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내 옆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 되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 우리도 영으로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에 감격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과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귀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소망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주의 성령 안에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흩어짐을 전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할지라도 늘 깨어 준비된 심령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교회들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모든 신앙생활에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나태함이 떠나가고 게으름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무뎌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늘 눈물의 기도가 충만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가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 이길 끝에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참다움께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예배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생각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 않고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쇠고대가 되어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또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이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세상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하여서 그 마지막 때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그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신앙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비하신 이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는 날이 이 세상에 이것이 나의 갈증이요
시간에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시고 또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육신의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각자의 삶 가운데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 가벼워지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필요한 물질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며 세임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간구함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또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구별된 11조를 흠양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감사할 일들이 또 넘치게 하여 주시며 또 주일 헌금을 통해서 주일을 생명과 같이 지키는 예배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일천번째 예물을 받으시사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놀랍게 역사해 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가정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겨울날 또 감기로 인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몸도 마음도 또 이렇게 다운되지 아니하도록 평상시에 또 건강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영적인 삶도 경건생활도 열심히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사무엘상 28장부터 사무엘하 1장까지 한 절씩 매일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후에 1월 또 지역 청소를 위해서 또 함께 우리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한 달은 우리 헌금 봉헌 담당자로 우리 권수정 권사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2월 월삭 새벽 예배가 우리 내일 내일이 아니죠. 우리 2월 1일 날 여러분들 달력을 보시고 2월 1일 날 새벽 5시 30분에 모여서 우리 2월 한 달을 새벽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인근에 사시거나 또 나올 수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월삭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주님 만나시고 한 달을 의탁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몸도 시간도 마음도 허락되시면은 꼭 나오셔서 월삭 새벽 예배에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7절까지
우리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우애를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수고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느니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식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원수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것된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되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즉시 증인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던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2 사도가 자리에 일어나 특별히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먼저는 몇몇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하니까 술 취했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성령의 임재하심은 갑작스럽게 임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증언합니다. 그들이 제3시에 성령을 받았는데요.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우리는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요엘서 2장 28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별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서에서 이미 앞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부어지면 권능을 받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어르신들, 늙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꿈을 꿀 것이다. 이미 성령은 요엘서에서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은 자들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남은 자입니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참 똑똑해 보입니다. 그렇죠? 평상시 같으면 베드로 형님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한 번도 공부를 해보았던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식이 또 충만하거나 구약 성경을 그렇게 그가 알고 있을 정도로 요엘서를 가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베드로의 평상시였다면 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게끔 그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세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이죠. 심판의 때가 다가올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임재하시는 그 때에는 곧 말세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세는 언제이냐?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때를 말세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셨기 때문에 약속한 그 성령이 그때에 말세 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가 유대인들만 속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벗어나 온 열방의 모든 만민들이 그가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그가 어떠한 죄인이랄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남은 자의 백성으로 오늘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예언은 누가 하냐면 예언자들이 합니다. 선지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틀을 벗어나서 이제 자녀들도, 이 어린 학생들도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입니다. 건물주가 되어서 월세 받아가며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학생들 가운데 꿈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 받게 되면 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아멘.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꿈이 바뀌어져요. 이제 건물주가 아니라, 좋은 직장이 아니라, 어느 학교에 가든 어느 직장에 가든 꿈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그 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 어느 학교에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교회 가자라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성경에서는 늙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꿈을 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이에 내가 나이 먹고 무슨 꿈을 꾸냐라고 하겠지만, 꿈은 젊은 어린 학생들이 꾸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요, 우리의 몸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몸에 주림이 들어가고 애저같지 않게 기력도 힘은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또 어르신들은 꿈을 꾸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데, 오늘 남종과 여종, 종들도 이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어떤 종의 그런 신분이 없지만 이때 당시에도 돈을 주고 종을 삽니다. 남종과 여종은요, 당시에 무슨 예언을 합니까? 그들은 구원과 상관없이 천대받고 하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가 종이라 할지라도 예언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느냐? 그것은 심판의 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세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피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는 그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심판의 모습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땅의 삶에 하나님께서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이든 성경에 보시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질병이 있을 것이다. 또 기후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현상은 옛날도 있었지만 요즘 또 극심하게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저 미국과 중동의 전쟁이 더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상관없다 하시지 마십시오. 그 전쟁이 다 모든 세계에 연결되어 있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망하게 하는 것이 전쟁이고 기근이고, 또 이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계절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다가왔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말세인가 보다, 심판의 때가 됐나 보다, 이제 끝이 왔나 보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 날짜를 말하면서 그런 심판은 아닙니다. 그리고 심판이 어차피 올 거니까 뭐 하던 거 그만두고 그냥 심판 때나 기다리지 뭐 어차피 우리가 열심히 해도 또 말세가 온다라는데, 그런 차원으로 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끝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단들이 말하는 이때쯤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속히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한 영을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도하면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지금은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급해서요. 그래서 나중에 마음이 허락되고 시간이 허락되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도적같이 오신다 하셨습니다. 도적이 언제 들어가겠다고 예약하고 오나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 되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다시금 우리를 천국 문을 열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속히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한 믿는 저희들은 늘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또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뜨겁든지 차든지 확실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등불을 들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충만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심판의 때를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세, 심판의 때, 그리고 죽음의 때가 있다.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이 없음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때가 안 왔으면 좋을 만한 두려움이 있고 무섭고 절망의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믿는 저희들에게는 기다리는 때이고 구원의 날이고 이 땅의 수고가 그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의 때가 두려움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지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오늘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의 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최고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감사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또 증언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지고 그들이 확신 있게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모든 사람들아, 너희가 얼마 전에 그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를 너희들의 손으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약속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부활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절망이었고, 우리도 당신들처럼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또 예수님의 삶이 모든 게 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보고 나서 우리가 확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심을 안 봤으면 몰라도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있잖아 하면서 자랑하지 않나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안 물어봐도 우리는 자랑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을 가거나 좋은 여행지를 갔다 오면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그 집 맛있다고. 그 여행지 참 좋다고. 안 물어봤는데, 그 사장이 홍보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좋아서 열심히 홍보합니다. 하물며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더 우리가 전하고 자랑하고 안 물어봐도 우리가 홍보하고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부활에 대해서 다윗의 말을, 아까 성령의 임재하심은 요해서를 가지고 증언했다면 이 부활에 대해서는 다윗의 시편 16편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7절을 보시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 이후에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도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미리 예언하면서 나도 음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본인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그 믿음으로 이 시편을 통해 노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얘기하고 또 심판의 때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37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너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우리가 참 죄가 많이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너의 말에, 너의 복음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구원을 받는 순서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제사함 받은 깨끗한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은 회개를 하겠죠. 회개를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죠. 그리고 제사함 받겠죠. 제사함 받으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겠죠.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교회 한번 와봐. 물론 훌륭한 전도이지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죄인이 구원받을 길은 죄를 사함받아야 하는데 우리 죄를 사함받는 길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곧 전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니 그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요,
그들을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고 감격이 있으면요, 성경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이제 따뜻한 3월이 되면 대신방도 하고 성경 공부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 또 기회가 주어지시면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변화된 이 영혼들이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또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베푸는 기쁨을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물론 반갑습니다. 자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시다면 초대교회 때는 이 성전에 모이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모임이 즐거웠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그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사람 만나도 교회에 모여서 만나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령 받아서 그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믿는 자들이 변화되어지니까 주변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또 쓰레기도 주워주고 또 많이 도와주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친송을 받으니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것은 믿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흩어지면 또 열심히 전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베풀며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저 교회 참 귀하다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훌륭하다고 칭찬하더니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 곧 성경적으로 부흥하는 답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하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의 증인은 이 땅의 온 열방 가운데 셀 수 없는 수많은 교회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생명 바쳐 그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는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서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나서 저렇게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된 것이 곧 예수님이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음에 찔려서 그럼 어떻게 하냐고 교회 어떻게 다니면 되냐고 예수님 어떻게 믿으면 되냐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핍박하고 조롱하고 당신이나 믿으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하는 자로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서의 증인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실 몫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명에게 복음 전하시면 단 한 사람이라도 어찌할꼬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분명히 그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전도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케 하고 그리고 증인된 삶을 통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늘 충만하고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 이 사역을 하는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얘기를 하면요. 우리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참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세상 표현으로 좀비라고 합니다. 네, 학생들을 보면서 좀비라고 해요. 왜냐하면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에 초점이 없어서,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어있는. 이것 좀 할래? 예. 야, 지금 찬양해야지. 예. 이렇게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쭉 처져 있어 죽어있는. 그래서 그 영혼들의,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로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갈 수 있는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예배가 시작되면 그 어떤 세상 노래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건 열정입니다. 순수한 복음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차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제 마음에 조급함이 생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저도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도 저는 알지 못하지만 혹시라도 주님 모시기에 영적으로 예배의 감격이, 말씀과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 조금 떨어져 있거나 그 마음이 사라져 있다면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예배의 생명을 거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뜨거워서 주님 사명 감당하시다가 주님 오늘 오셨습니까? 난 늘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준비된 심령으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꾸며 정말 주님 만날 그날까지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려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불이 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유혹과 또 어떤 하나님 그런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감격과 또 예배의 생명을 걸며 늘 겸손하고 영혼을 경외하며 들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몰라도 하나님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디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무뎌진 마음들이 따라가며 주의 보혈로 주의 강력과 그대로 십자가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설교하고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하고 사람이 아무리 가르치고 권면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믿음 주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신 것도 십자가의 사랑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을 가려지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꿈을 꾸며
열심으로 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이길 끝에서 주님 다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주님 만날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역사랑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네. 한 번 더요. 성령 충만합시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열정 장난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열정 장난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